할렐루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39장까지인데요. 전반부 이사야 그렇게 부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후반부 이사야 그렇게 부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이 심판, 고통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이 키워드, 핵심 단어는 회복 그리고 영광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후반부 이사야서가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이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인 회복과 영광이 반복되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회복을 의미하시죠. 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삐쳐 있지 말고 시험 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삐쳐 있지 말고 시험 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요 21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부산역 맞은편에 오래된 교회에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37살 나이에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랬죠. 그 부산역 맞은편 교회는 6.25 피난민들이 세운 시장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작은 일에도 아주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잘 싸웁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 와서 싸우냐? 교회 마당에 와서 싸워요. 왜냐? 이 교회가 시장 한가운데 있고 또 이 시장 상인들이 교회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통에는 통로가 좁고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넓은 교회 마당에서 주로 싸웁니다. 근데 시장 상인들이 싸우면 그냥 싸우지 않아요. 욕을 상당히 잘해요. 아주 3개, 4개, 5개 욕을 꼬아서 욕을 잘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목양실이 3층이었는데 오늘도 시장 상인이 싸우나 보다 그러고는 내다보니까 시장 상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5, 6하고 5대1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2대1은 싸우는 거 맞습니다. 3대1도 까짓것 싸운다고 해줍시다. 그런데 5대1은 싸우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이 5, 6이 말이죠, 저희 아들 멱살을 딱 잡고는 벽에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온갖 욕을 3마디, 4마디, 5마디 꼬아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올렸다가 발을 올렸다가 화끈양 막끈양 막 그러면서 죽인다는 겁니다.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살벌한지. 제가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들 맞아 죽겠다 싶어서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계단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이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을 도는데 아직 한 대 맞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아빠가 아직 한 대 맞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뛰어 내려와서 이렇게 말리면 저희 아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맞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마지막 한 1층을 돌아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딱 잡고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대 맞으면 뛰어내려야지 하고는 탁 잡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끊임없이 저희 아들을 멱살 잡고 욕하고 흔들면서 주먹을 올리면서 발을 올리면서 화그냥 막그냥 그러면서 때리니 죽이니 묻어버리니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녀석들이 저희 아들을 향해서 너도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불안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불안감이 저에게 옵니다. 여태까지는 왜 불안했을까요? 그렇죠. 한 대 맞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저희 아들이 한 대 때릴까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사 아들이 누구 한 대 때리면 그거 별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 아들이 누구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한 100배 정도 뻥튀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 자식이 사람 팼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또 저렇게 욕을 당하고 멱살 잡히고 죽이겠다, 뭐 묻어버리겠다, 저런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참겠나, 이거 큰일 났다, 또 한 대 때려서 사고 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아들을 봅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씩 웃으면서 이 5 녀석을 샥 보더니 한 단어를 말했고, 그 한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살기등등하던 5 녀석들이 전부 헐! 그러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살벌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저는 아들이 6학년에서 대학 2학년까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어른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아마 그때 우리 아들이 했던 그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살기등등한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집단으로 주먹 날리려고 주먹 쥐고 있는 그 5 녀석을 향해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씩 웃더니 반사? 네, 우리 목사님 세대만 돼도 못 알아들어요. 반사! 야, 저는 반사가 그렇게 위력 있는 단어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 살벌했던 상황을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하고 수준이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말하는 그 수준과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나는 니네들처럼 그렇게 공갈 협박하고 욕하고 난 그렇게 안 해. 니네들이 한 모든 말, 니네들이 한 모든 행동 자동으로 전부 다 반사. 야, 저는 반사가 그렇게 힘 있는 단어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되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1절과 마지막 22절만 읽었죠. 22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회복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최상급이 사용되어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면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살린다. 이 말은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빛을 반사하면 7천만 결례를 살리고 70억 세계 인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영어로 해볼까요? In His time.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In His time. 저는 1993년 2월 13일에 결혼하고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가서 7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역사상 없던 찬란한 금자탑을 쌓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카고 불스 그 팀의 해마다 우승을 이끌었던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이라 불리는, 농구의 전설이라 불리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6걸음씩 막 공중에서 걸어 다니면서 덩크슛을 때리는 바람에 그의 이름을 딴 신발,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신발까지 나왔죠. 그 유명한 이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 이름이 뭐죠? 마이클 조던. 그 마이클 조던이 활약해서 시카고 불스가 항상 우승하던 그때에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한 겁니다. 원래 저는 축구의 광적으로 팬이었는데 마이클 조던 때문에 안 보던 농구까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속한 시카고 불스는요, 이제 농구에 이제 4쿼터가 있잖아요. 그럼 3쿼터까지 져도 돼요. 왜냐? 마지막 4쿼터에 그것도 한 5분 남겨두면 이 조던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 이제 4쿼터 내내 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뛰다가 쉬다가 4쿼터에 이제 좀 쉬어요. 그리고 마지막 5분 남겨두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이제 외칩니다. It's magic time. 그러면서 It's show time. 그러면서 It's Jordan time. 그러면 사람들이 함성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Jordan time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쉬고 있던 마이클 조던이 나와가지고 그 5분 동안 혼자서 20점, 30점 막 넣어버려요. 넘어지면서 던져도 3점 들어가고 혼자서 5명 제치고 골 넣고 공중에서 6걸음 걸으면서 덩크슛 넣고 해가지고 20점 치고 있다가도 마이클 조던만 나오면 그 경기 역전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 팬들은 그 경기가 뭐 15점 치고 있든지 20점 치고 있든지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4쿼터에 5분 남겨두고 마이클 조던이 나오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던 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생겨난 겁니다. 아무리 경기 지고 있어도 마이클 조던이 나오면 조던 타임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그 몇 년 동안에 그 역사적인 도시에서 제가 공부하며 지켜보고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과 슬픔과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깜깜한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한숨과 눈물이 있어도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드시죠? 그 자식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누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힘든데 누구의 때가 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기름 부어주사 물질을 주사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누구의 때가 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한소망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가 되면? 영어로 누구 때에? 영어로 할렐루야. 그래서 In His time, 마이클 조던의 조던 타임보다 100만 배, 1억 배, 100억 배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의 내가 흘리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내가 쉬는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오리라? 성경에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가장 작은 자가 1000명을 살린다 하셨기 때문에 일당 천의 전도왕이 되는 비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 400에서 500만 원 내셔야 된다 그랬죠? 오늘 공짜로 들으시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명이 부려 두음필이라, 두음필 승총이라 메모의 중요성을 어제 말씀드렸죠. 자,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첫째로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크게 따라 합시다.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고 만나고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주일 내내 만난다고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만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고 권사님만 만나고 집사님만 만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처남이 벤츠 판매왕입니다. 렉서스 회사에서 7년 동안 전국 판매왕을 했더니 벤츠에서 스카웃에 가서 지금 벤츠 역사상 최연소 부장이 되고 판매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처남은 얼빵하게 생겼어요. 띨띨하게 생겼어요. 저희 처남은 티코도 한 대 못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벤츠 판매왕이에요. 이제 40 갓 넘었는데 저는 13년 된 굴러가지도 않는 그랜저 하나 타고 다니는데 저희 처남은 벤츠 타고 다닙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야, 처남 너 이리 와봐. 넌 애가 띨빵하게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티코도 한 대 못 팔아먹게 생겼는데 넌 어쩌다가 벤츠 판매왕이 됐냐? 그러니까 저희 처남이 자 형,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신입사원 훈련할 때 전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들이 와서 알려준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보험 전국 판매 여왕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 들었던 보험도 해악하게 생겼어요.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은 예쁘시잖아요.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은 몸매라도 좋아요. 얼짱 아니면 몸짱이에요. 근데 그분은 얼꽝, 몸꽝.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보험 안 들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전국 보험 판매 여왕이라고 배지 달고 다녀요.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집사님,
근데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 보험 안 들고 싶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국 보험 판매 여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목사님, 그거 간단합니다.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전국 보험 판매 여왕들이 와서 훈련할 때 알려주신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자동차 벤츠 판매왕인 저희 처남이 말해준 3가지와 그 보험 판매 여왕이 말해준 3가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제가 전국의 전도왕들 모아놓고 훈련하는 어명전도대학에서 가르치는 3가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상끼리는 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가고 만나고 말하자. 그게 바로 전도왕이 되는 첫 번째 특급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안 심는 자는 못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거야 우리가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앞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야 우리가 짐승들을 한 발로 때려잡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우리가 때려잡은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랬더니 새끼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빠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으면서 야성 다 빼앗겨버린 사자 새끼처럼, 병아리 새끼 따라다니면서 야성 다 잊어버린 독수리 새끼처럼 세상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젖어서 복음의 야성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나가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명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암행어사 출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명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명,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는 어명이 성경에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 하면 가라 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자그마치 신구약 성경에 1514번이나 등장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라 그랬죠. 한번 놀라려면 경청해야 놀라고요, 공감해야 놀랍니다. 그래서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력과 공감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라지도 한번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기가 일산이고 그래서 또 한소만 교회가 그래서 수준 좀 높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1514번이나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고, 복음 들고 직장으로 가고, 복음 들고 사업장으로 가고, 복음 들고 군대도 가고, 복음 들고 마트에 장보러도 가고, 복음 들고 목욕탕에 가라는 것입니다. 집에 밥만 먹으러 가지 마십시오. 집에 잠만 자러 가지 마십시오. 하숙생입니까? 안 믿는 부모 형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 살리러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된 카운트가 성경 전체에 가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몇 번?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 54번.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가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497주년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 앞에 붙여졌던 이 마틴 루터의 95개 교회 반박문으로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이 이제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이제 2017년이 되면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의 후예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는,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중심주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게 이 말씀 절대 중심주의가 이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그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말씀이 단 한 번 가라 해도 가고 단 한 번 서라 해도 서야 되는데, 가라 하시는 말씀을 자그마치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남편 살리러 가고 부모 형제 살리러 가고 자식 살리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뭐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금붕어가 오래간만에 웅변 대회 나갔습니다. 누가? 무슨 대회? 오래간만에 사람 앞에 선 이 금붕어 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나를 좁은 어항 속에 넣고 키우는 것까지는 이 마음씨 넓은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니네들이 어항 청소를 한번 제때 해줘 봤어? 물을 한번 제때 갈아줘 봤어? 그렇다고 먹이를 한번 제때 줘 봤어? 그것까지도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왕 여기 나온 김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러다가 바로 끌려 나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금붕어 기억력? 진짜로? 3초. 자기가 3초 전에 했던 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우리가 금붕어 기억력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1514번이나 복음 들고 남편 살리러 가라, 복음 들고 부모 형제 살리러 가라, 복음 들고 자식 살리러 가라, 월급 봉투만 받아 먹으러 가지 말고 직장에 복음 전하러 가라, 돈만 벌어서 골프나 치려고 사업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사업장에 가라 하시는데도 1514번이나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의 어명을 잊고 능지처참감 역적 인생을 살아왔던 삶은 지나온 삶으로도 이미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예수님 이름의 복음의 마패 들고
암행어사가 되어 어명을 실천하며 살아라. 특별히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야 전도왕 됩니다. 세 번째, 일당천의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다니실 때 철학개론 공부해 보셨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석학 철학자들의 답은 인류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똑같았습니다. I don't know. 그래서 철학개론 교수가 들어와 가지고 1시간 내 물음표만 찍다가 그 강의 끝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교수들이 이제 이 분필 가지고 강의하는데 1시간 내내 동그라미 한 200개 그리다가 결국은 물음표 몇 개 쓰고는 강의 끝냅니다. 그러면 양복 이쪽에 전부 분필 다 묻어가지고 분필가루 묻어가지고 온 양복이 분필가루로 떡칠을 해도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냐, What is life?에 관한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문제 풀기다. 뭐라고요? 인생이 뭘 푸는 거예요? 자, 인생은 문제 풀기입니다.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죠. 인생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문제 풀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문제 하나도 없이 장밋빛 탄탄대로만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산 넘어 또 산입니다. 파도 넘어 또 파도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문제 풀기입니다. 자, 불신자들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부 6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특별히 수도권은 4명 중에 1명의 주부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기 멀쩡하게 생겨서도 4명 중에 1분은 이상해.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문제가 많다 칩시다. 근데 믿는 우리는 문제가 없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믿는 우리는 문제 없나요? 네, 그냥 있나요? 많나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문제가 더 많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자연 법칙 아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암도 걸리고 자동차 접촉 사고도 나고 뭐 39살이 돼도 딸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돼 가는데 직업 하나 구하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문제가 없냐 하면 잘 믿는데도 우리도 암 걸리기도 하고 잘 믿는데도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딸이 39살까지 시집을 안 가기도 하고 잘 믿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나 안 믿는 그들이나 똑같단 말이죠.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 그들보다 문제가 더 많다고 하면 여러분 충격받으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 우리가 다 겪습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자동차 접촉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봉고차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벤츠, 최고급 벤츠를 끌어버렸습니다. 뭐 보험 처리하긴 했지만 그러면 교회 차가 벤츠 차를 끌었으면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교회 문 닫고 당장 절간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자동차 접촉사고 날 수 있고, 믿어도 시집 좀 늦게 갈 수 있고, 믿어도 취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 남편에게 머리가 다 가위로 잘리기도 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손해가 더 막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믿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문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일견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문제가 적은 것 같아도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꼴찌 않은 녀석들은요, 문제 딱 1번 보고 바로 기절해요. 그리고 5분 있다가 어렵게 깨놨는데 2번 보고 또 기절해요. 그리고 진짜 어렵게 깼는데 3번 보고 영원히 기절해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전교 꼴찌하면 3문제 중에 3문제 틀리는 게 낫지, 100문제 나왔는데 100문제 다 틀리면 정말 곤혹스럽고 미치고 답답하고 환장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할수록 문제 수가 많으면 힘듭니다. 반대로 전교 1등하는 녀석들, 걔들은요, 한 문제 중에 한 문제 푸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왜냐? 답 다 알거든요. 1번 답 요거, 2번 답 요거, 3번 답 요거. 아유, 선생님이 이걸 문제라고 냈냐? 4번 답 요거, 5번 답 요거, 100번 답 요거.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모르면서 답을 모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자살합니다. 무당 부릅니다. 마약 맞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답을 다 알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마약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또 바람을 피워보기도 하고, 춤바람이 나보기도 하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를 해보기도 해도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이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째 연속으로 전 세계 자살률 1위. 하루에 42명이 자살로 죽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실력이라 그랬죠? 하루에 42명이 자살로 죽어요. 1년에 자그마치 15,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이 통계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전체 사망률 5,000명의 자그마치 몇 배? 3배. 그 3배가 자살로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답을 모르면서 헤매다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죽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답을 찾아서 헤매다 그 오답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 그게 답이 아님을 아는 순간 죽고 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6학년짜리 형님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형, 나 숙제 좀 도와줘. 뭔데? 글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내줘가지고 내가 답을 모르겠어. 뭐야? 글쎄 우리 선생님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어. 그러자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더니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닐 건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그게 답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춤바람이 아무리 나도,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도박을 해도, 술을 마시고 마약을 맞아도, 아무리 무당을 불러다가 부닥거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을 알지 못하고 하루에 42명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농약을 마시기도 하고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매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인생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어갑니다. 살을 파먹고 내장을 파먹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백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에볼라보다 훨씬 무서운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딱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 가족만 에이즈 걸리면 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자회견하고 빨리 치료약을 세상에 공개해야 됩니까? 숨겨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걸리면 알려줘야지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저는 정말 잔인한 인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 문제로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네 번째로 일당천의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가 21세기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고수, 대가, 달인이 아니면 이제는 취직도 못합니다. 이제는 밥도 한 그릇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공한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가 고수인가 대가인가 달인인가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도 그 분야에 수천 번 수만 번 수술 경험이 없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 병원은 쫄딱 문 닫고 맙니다. 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인턴에게 맡기더라. 그런 병원은 이제 다 쫄딱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있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에디 깁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디 깁스라고 하는 교수가 10여 년 전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Next Church.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 시대의 교회. 그런 책이죠. 그 책을 통해서 이 에디 깁스는 30년 후, 50년 후 교회의 미래 교회의 9가지 이 트렌드, 동향을 기술을 합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 30년 후, 50년 후의 교회, 미래 교회는 오겠지 하고 앉아있는 교회, 오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교회는 전부 문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저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30년 후 그랬을 때 제가 은퇴할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담임 목사를 은퇴하면 내 후임자가 와야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내가 교회를 은퇴해야 될 나이쯤 되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진지하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통계를 보면 92%가 정체하고 있거나 침체하고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92%의 교회가 정체하고 침체하는데 미래로 가면 이제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교회가 되면 더 심각해져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디 깁스의 예언대로라면 기독교는 향후 50년 안에 문 닫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전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감 떨어지기,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한 100만 년 기다리듯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카고 불스가 있는 시카고에서 제가 유학했다 그랬죠.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에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이렇게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한 교회도 오래된 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동남아시아 이 승려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서류를 이렇게 내보여요. 보니까 그 내용이 충격적인 겁니다. 그 큰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경매에 넘겼고 그 큰 예배당,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그 예배당이 태국 이민자를 위한 절간으로 팔렸으니 다음 주부터 너희들은 여기는 절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절간으로 팔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은 말이죠, 교회가 절간에 팔린 곳이 너무 많아서 이 절간에서 교회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기 위해서 십자가 머리를 분지르고 다리를 분지르고 팔을 분질러서 십자가를 절간 만자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 깁스는 주장하는 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문 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Aggressive evangelism, 공격적 전도, aggressive하게 공격적으로 발을 비틀어서라도 목을 꺾어서라도 영적인 헤드락을 감행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교회는 못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소망 교회가 전국에 어떻게 알려져 있는 줄 알아요? 20몇 년 만에 전도로 대부흥을 이룬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 건축 제일 잘한 교회 이렇게 알려졌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알아요? 예. 그래도 자찬하는 것보다 남이 칭찬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좀 있으면 문 닫는다는데. 여러분만 나오고 자식은 지옥 가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만 나오고 부모 형제 지옥 가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만 교양 활동하듯 그냥 문화생활 하듯 그냥 나만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한번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문을 안 닫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 놀라운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격적 전도, 팔을 비틀고 목을 꺾어서 영적인 헤드락을 감행해서 그들이 결단코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 힘듭니다. 지금 학교 앞 전도 안 됩니다. 왜요? 학교 앞에 전도하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순찰차가 와서 지금 전도 못하게 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 딱 자가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가 나와서 전도하면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학교 앞 전도 초토화됐습니다. 못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자꾸 이 교회 전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경범죄를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종교를 전도했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 벌금 매기도록 자꾸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그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들 학원에 보내지 교회 안 보내죠. 직장 생활만 잘하고 유학은 보내지만 교회는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에서 기독교 복음은 끝나고 자식들은 다 지옥 가고 말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학교 앞에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안 되니까 이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서 교사들이 고육지책으로 곰돌이 뒤집어 쓰고 갑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그 곰돌이 뒤집어 쓰고 갔다가 땀띠 걸리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어떤 교회 여교사는 갈빗대가 다 나갔어요. 왜 나갔냐? 곰돌이 뒤집어 쓰고 호돌이 뒤집어 쓰고 학교 앞에 가서 막 이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이제 신고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반갑다고 50m 앞에서 달려와가지고 2단 옆차기로 곰돌이를 그대로 2단 옆차기 한 겁니다. 갈빗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전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전도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전도는 이렇게, 대학생 청년의 전도는 이렇게, 직장인 전도는 이렇게, 직장맘 전도는 이렇게, 노인들 전도는 이렇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없으면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든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펼쳐가는 이 귀한 집회는 사람들을 올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만들었으니, 그러니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책임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회는 다 텅텅 비게 되고 교회가 절간에 발리게 되는 유럽과 미국의 비극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립니다. 또 미국의 교회들이 절간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비극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전도의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저는 내복을 사서 전도해 보니까 참 내복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교회에 내복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콩나물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두부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소금으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팩으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밴드 만들어 가지고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단술 만들어서 전도하고요. 어떤 분은 또 붕어빵 만들어서 전도하고요. 어떤 분은 그거 뭐죠? 그 뜯어먹는 솜사탕, 솜사탕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다 나름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당천의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복음 외에 다른 도구가 대안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라. 이 땅의 모든 일에는 최선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책이 안 되면 대안으로 차선책을 만들고, 또 차선책이 안 되면 대안으로 차선책을 하죠. 그래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를 하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대안, alternatives,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옥에 만든 이 좋은 전도의 기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다 교회로 주님 앞으로 복음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경찰서 10개를 짓기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워라. 경찰서 1000개, 10,000개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당 1개라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교육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한다고 자녀들 학원만 보내지 주일날 교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타락해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마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아주 크게 멋지게 합니다. 근데 목회만 해도 제가 힘든데 기독교 국제학교까지 세워서 교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냐? 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주일날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옵니다. 그것도 교회 와서 다 잡니다. 학교 가서 다 자듯이 교회 와서 다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토요일 밤에 부모님 재워놓고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휴대폰으로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매일 자고 교회 와서도 잡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중고등부 1시간 오는데 그 1시간도 잠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로 자식인데 권사 자식인데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비극이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선생에게서 진화론 배웁니다.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선생에게서 정치적인 거 배웁니다.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친구에게서 술 배웁니다. 담배 배웁니다. 친구 때립니다. 왕따 시킵니다. 게임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만 명을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25년을 미친 듯이 전도했는데 전도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 아버지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엄마는 권사인데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컷 전도하고 보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안수집사예요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은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학교 만든 겁니다. 뭐라고 결심했냐? 세상에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1000명, 10,000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를 세상에 안 뺏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자식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는 그렇게 잘 믿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안 믿어요. 부모는 그렇게 잘 믿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안 믿는다고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게임 중독됐지요, 친구 때리지요, 담배 피우지요, 술 마시지요, 나쁜 짓 하지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그렇게 잘 믿는데.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독교 학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 기독교 학교 하십시오. 미국은요,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 보내는 동부의 이 보딩 스쿨 기숙 학교들은 70%가 교회가 하는 곳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수만 교회가 저도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되죠. 예. 여러분 자녀 가운데 글로벌 리더로, 세계 살릴 리더로 키우고 싶은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만들 때까지만 우리 학교 보내세요. 부산에 보내면 제가 잘 키우고 있다가
유 목사님이 다시 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또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 안 키우면 세상에 다 뺏기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자,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되냐?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오직 4종류만 있습니다. 몇 종류? 첫째로는 황당한 이단, 둘째로는 교묘한 이단, 셋째로는 악랄한 이단, 넷째로는 다 합친 이단. 자, 첫째로 무슨 이단?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니까 황당하죠. 예. 문선명이 보고 하나님이래요. 돌아가시는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문선명 죽어버렸어요. 예.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예. 근데 보혜사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만큼 불안한지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만희가 너무 불안한지 뭐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서류를 들더니 내가 전국에 80명의 스파이를 깔아놨어. 전국에 80명의 정보원이 매주 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보고를 다 하고 있어. 까불지 마.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보혜사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보원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보내도 다 알아야지. 예, 웃기죠. 1931년생 84살 똥덩어리에 불과한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황당하죠. 여기도 한 몇십 명 앉아 있어요. 예, 왜냐? 전국에 50명만 되는 교회만 해도 몇 명씩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큰 교회에 신천지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여기도 틀림없이 몇십 마리 앉아 있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아냐?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사람 눈을 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하는 말 크게 따라 하세요. 이만희 똥덩어리. 보세요. 열 몇 마리가 지금 저를 째려보잖아요. 한 번만 더 다른 사람 쳐다봅시다. 눈을 봅시다. 크게 외칩시다. 이만희 똥덩어리. 예. 안 따라하는 그 사람은 신천지니까 지금 바로 목사님에게 고발하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니까 황당하죠. 또 성경 한 절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뭐 꿈을 꿨는데 요즘 매일 네 꿈만 꿨어 뭐 그러니까 교묘하죠. 그리고 교회까지 침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악랄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게 요것들 신천지. 예, 이만희 똥덩어리를 믿는 것들. 근데요, 여기 앉아 계신 신천지 여러분, 예, 잘 들으세요. 이만희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만희가 그 법정 진술로 뭐라고 말했냐? 나는 보혜사가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사실 나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법정에 진술했습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간첩 여러분, 불쌍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받들고 믿고 있는 이만희 똥덩어리가 스스로 똥덩어리임을, 하나님 아님을 법정에서 자기가 말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간첩질 하려고 주수꾼으로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 이 황당하고 교묘하고 악랄한 것을 다 합친 것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럼 제가 왜 끝장 영어 선생하면서 돈 많이 벌다가 왜 영어 선생으로 그냥 돈만 벌고 있지 왜 제가 목사했냐? 저는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하고 올해 15년째 고신대학교 영어 교수하면서 끝장 영어 25년 전에 만들어서 24살의 어린 나이로
대한민국의 영어 선생 중에 두 번째로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끝장 영어 잘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끝장 영어 쳐보시면 아마 제 이름이 몇백만 건, 구글에 가면 몇천만 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끝장 영어 강의 영상도 막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벌던 끝장 영어 선생, 1초 만에 딱 째려보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1초 만에 자진납세하도록 영어 가르쳐서 떼돈을 벌었던 끝장 영어 선생이 왜 돈도 못 버는 목사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처녀가 애를 배도 이유가 있는데 끝장 영어 선생이 돈도 못 버는 이 사회가 먹사라고 개독이라고 욕하는 목사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회 때에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여호와의 증인 전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몇 년 전에는 전국을 둘씩 다니면서 집마다 벨 누르면서 전도 1등 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저 집단은 어떻게 도대체 하길래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하고 제가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여호와의 증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호와의 증인 전국 전도왕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넓은 체육관에 저는 저쯤 앉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단상에서 전국 전도 여왕 해가지고 아무개 하면서 이렇게 딱 불렀는데 여자 신도를 한 명 부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안 나와요. 막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행 요원이 가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 가서 그 여자 신도를 안고 끌어내가지고 단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안 한다는데 싫다는데 왜 이러냐고 막 이제 그러니까 흰머리 많은 분들이 와서 막 달래고 해서 이제 겨우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이런 지역의 분인데 이 여인이 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어머, 전 이 상 못 받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상 받기가 너무 심히 부끄러워요. 저는 상 안 받을래요. 우리 역대 여호와의 증인 전도 왕들은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전도만 했다는데 어머,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전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하루에 12시간밖에 전도를 못 했는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에 불이 팍 타오르더라고요. 거룩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바꿔버린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어머, 전 정말 안 받을래요. 우리 역대 여호와의 증인 전도왕들은 일주일에 한 컬레, 2주일에 한 컬레 신발 다 떨어뜨렸다는데 저는 2달 전에 산 나이키 이제 겨우 떨어지려고 하는 걸요. 전 이상 안 받을래요. 그때 제가 나이키 사서 7년째 신고 있었거든요. 너무 안 떨어져서 오늘 내일 내가 칼로 찢어야 되겠다. 아유 지겨워 이거 칼로 찢고 새로 사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단들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도 그 안 떨어지는 나이키 운동화를 2달에 한 컬레씩 떨어뜨리며 전도하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이단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들 미쳤구나. 요것들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미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미쳐야 된다면 잘 미치는 내가 미쳐야 되겠다. 저는 B형 남자라 잘 미칩니다. 축구 그러면 축구 팍 미쳐버리고, 연애 그럼 연애 팍 미쳐버리고, 공부 그럼 공부에 팍 미쳐버리고.
그래서 아하, 내가 미쳐야지. 그리고는 제가 전도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면서 학교 앞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잘 못 부릅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 부르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해서 전도, 어명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사명자여서 오라, 전도왕이 되자. 그러면서 저 혼자 미친놈처럼 매일매일 꿈에도 소원은 전도, 그러면서 전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전국의 전도왕들을 모아서 어명전도대학을 만들고 그 어명전도대학의 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골목길을 다니며 학교 앞에서 미친놈처럼 홀로 불렀던 노래가 전국의 전도왕들이 부르는 전도대학의 교가가 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시작.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해서 저 어명을 이루자. 어명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전도, 이결에 살리는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저 사명자여 어서오라. 사명자여 어서오. 전도왕이 되자. 전도왕이 되자. 마지막으로 바퀴벌레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가씨와 아줌마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죠. 아가씨 바로 보는 순간 기절. 아줌마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때려 잡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때려 잡으려고 그 슬리퍼를 집어들고 온몸의 힘을 다하여 내려치는 그 짧은 0.5초, 그 짧은 0.5초 사이에 바퀴벌레는 공기의 압력과 부피와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자기가 0.5초 후에 압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는 그 짧은 0.5초 만에 바퀴벌레는 44,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리퍼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팍 때려잡는 그 순간 바퀴벌레는 여러분의 눈과 얼굴과 옷과 여러분의 행주와 싱크대와 도마 위에 씻어놓은 그릇들 위에 44,000개의 알을 자그마치 몇 미터 간격으로 탁 알을 뿜어 놓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 세계 바퀴벌레 제조하는 그 약 제조하는 회사의 회장이 기자회견했죠. 인간은 영원히 바퀴류를 이길 수가 없다. 왜냐? 한 마리 때려잡으면 몇 마리 생겨요? 44,000마리. 바퀴벌레는요 죽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요. 바퀴벌레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단어를 외치며 죽어요. 알! 그러고는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에도 돈, 인기, 명예, 권력, 미모, 그런 거 외치고 죽죠. 바퀴벌레는요 죽는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요. 우리가 바퀴벌레보다는 나아야죠.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천지보다는 나아야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저렇게 이만희 똥덩어리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신천지인은요 무조건 수첩에 자기 주변에 20명을 적어요. 20명. 그리고는 한 달에 1인당 7번 이상씩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신천지가 수첩에 몇 명을 적어요? 자기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20명을 적어요. 그리고는 그 20명을 한 달에 1인당 몇 번씩 최소 만나요? 7번을 만나요. 밥도 먹고요,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러면서 초대도 하고요, 방문도 하고요, 뭘 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여러분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면 84%의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다 하는 일로 그냥 언제나 열심히 하는 소수의 그들만의 리그로 이번 전도를 넘기지 말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식사하며 선물하며 초대하며 사람들을 진지하게 교회로 초대하면, 여러분이 10명 초대하면 8명 이상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100명 초대하면 84명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언제나 열심히 하는 소수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러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도 한 명 안 하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신천지보다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신천지보다는 나아야죠. 여기에 몰래 와 있는 간첩이 있잖아요. 여기 10몇 마리 여기 앉아있는 이 똥덩어리들, 여기 와 있는 이 간첩들이 말이죠,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불쌍하게 여기 이 교회 와서 정탐하면서 추수꾼으로 앉아있는 그들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퀴벌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한 달 동안의 집회, 아마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저를 첫 번째 주자로 저를 초청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로서 여러분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소망이 되고 조국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우시려고 이번에 특별한 집회를 한 달 동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보다는 더 열심히, 바퀴벌레보다는 더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일당천의 전도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